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44주에 걸쳐서 진행해 왔고,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 봐서 사도행전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오직 유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늘 유대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들 속에서 부흥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해서 교인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유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를 준 것처럼 복음은 바로 뛰어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심각한 토론을 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야고보가 아주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마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결론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후에 이제 복음은 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펼쳐가게 됩니다. 그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복음을 이방으로 확산시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많은 고생, 심지어는 바울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이방으로 퍼지고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의 복음의 열정을 시기한 유대교인들과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감옥에 투옥되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끌려왔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곳에 잡혀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대표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에 온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자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있는 그런 죄수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바울을 특별하게 따로 연금 상태의 독방을 쓰면서 셋집에서 독방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군인들이 교체로 돌아가면서 따로 붙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원로들을 청하여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잡혀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끌려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원래 바울은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죠. 그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교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려고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끌려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즐거운 여행을 하러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뿐임을 바울처럼 힘차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쓰던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했다는 말은 설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혹 그들 중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본다고 하지만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둔하고 보는 눈이 잠긴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유대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관, 그의 목표, 그의 사는 목적, 그가 추구하는 사명 모두가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묘하게 섭리하십니다. 즉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황제의 친위대 뜰 안에 있는 그 셋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구금하고 있는 군인들, 매일마다 한 사람씩 교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교대되는 한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될 무렵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제일 많았냐면 군인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친위대 군인들에게 수많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2년 동안 연기시켜서 군인들을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는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 있었다는 감옥을 가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인데 아주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68년 6월 초순경에 거기에 목매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새 우물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석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처럼 서 있는데, 바울의 목을 그 위에다가 딱 목을 얹어놓고서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이 딱 떨어지면서 텅텅텅 3번을 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이 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은 과거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끝나버립니다. 마치 한 장을 더 넘기면 사도행전 29장이 있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넘기면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루살렘 최초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복음은 멈추면 안 된다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이제 29장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죽었지만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스승 바울은 죽었지만은 복음은 갈수록 점점 확산되어서 전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전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죽었지만은 속사도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을 맺지 못하고서 붓을 놨지만은 그 후에 계속해서 속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확산되고 복음은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이 다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고 사도행전의 후편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많은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저는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세계 미전도 지역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사는 집, 내가 활동하는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우리의 현장이 바로 땅끝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